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2일 하남교회 유초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하면 여러분 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58문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9문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노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뱀을 보면 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뱀을 보면 살리라. 자,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를 40년간 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째가 되던 해에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데 무슨 일을 겪게 되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에돔 땅 중앙으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이것을 반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 국경을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 가지고 그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불이 나는 뱀이 아니라 물렸을 때 정말 이 살에 불이 나는 것처럼 고통을 준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부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았고 또 이 불뱀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역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불뱀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였고,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 가지고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면 불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리, 놋을 통해서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해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서 그 놋뱀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들은 불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 모두 사망이라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외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 이후로 이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럼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아까 전사님 얘기했죠. 불변의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라고 우리 지난주 배웠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깁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공과 마지막입니다. 우리 1-1 드디어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집중해서 우리 말씀 읽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님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조사 뵙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조사 뵙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조사 뵙겠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조사 뵙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조사 뵙겠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나의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아멘.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부근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수가 되었는데요. 여기 상당수가 여기 이렇게 모압 평지에 모여 있으니까 이방 나라 모압 왕은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압 왕은 모압의 예언가인 발람에게 신하를 보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고 이 사람이 모압의 예언가 발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두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해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하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발람이고 이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입니다. 자, 모압 왕의 부탁을 받은 발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2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조세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예언가인 발람에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셔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은 발락에게 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거절하자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저 선생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맺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거절하니까 발락은 더 많은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어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부탁을 듣고 저주만 해 주면은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발람은 곧장 이것에 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명하는 말만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에 가려고 나귀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선생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은 나귀를 타고 발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나귀 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 나귀는 멈춰 섰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검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나귀는 겁에 질려 가지고 멈춰 섰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했지만 발람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가 멈춘 것을 보고 세 차례에 걸쳐서 매를 휘둘렀습니다. 매를 처음에 세게 때렸는데 이 나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다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또다시 매를 휘둘렀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 가지고 발람에게 말하게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귀가 "내가 일평생 당신을 모셨는데 내가 당신을 모시던 중에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안 간 적이 있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발람이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발람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 가지고 발람의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드디어 발람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민수기 22장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사는 발람에게 모압의 신하들과 함께 가되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는 말만 할 것을 다시 한번 발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드디어 발람과 발락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민수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조사를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 읽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맺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맺겠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맺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을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본문 22장과 24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은 무려 세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24장. 그 앞에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했는데 발람이 무려 세 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첫 번째 저주를 못하고 축복하니까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옮겨요. 또 그곳에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또 옮기고 왔는데 마지막 여기서도 또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시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오늘 말씀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겁에 질려 가지고 모압의 선지자, 모압의 예언자인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발람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발락이 다시 한 번 더 많은 신하를 보내어서 내가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말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과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내가 네 입술에 주는 말,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너는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발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발람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사자 뭐라고 했습니까? 발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발락과 발람이 만났습니다. 자,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지키시고 이 백성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백성을 우리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방 나라인 모압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